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은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음의 복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모든 복도 달아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당신에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복 있는 사람의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이 우러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보훈을 깊이 음미해 보므로 우리 마음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도록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란 있어야만 할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어. 가난합니다. 옷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생활해 나갈 수단이 없습니다. 이런 가난을 체험하게 되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를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가난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사 아담 하와에게 주실 때 가난을 만들어서 함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에덴은 문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풍성히 나고 환경이 지극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환경적인 가난을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물질과 환경의 가난은 사람이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아 결국 가난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곧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있는 귀중한 보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보화를 잃고 난 다음에도 그 보화를 잃은 것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어야 할 보화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있어야 할 것은 삶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아야 삶의 뜻이 있지, 사는 것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산다면 그것은 동물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죽을 때 사후의 세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도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인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마음에 병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양실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안타까운 심정, 아쉬운 마음이 끊임없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슬프고 미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공허 등의 고통을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물질로 얼버무려 덮어버리지 않고 가슴 아프게 느끼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영혼의 부르짖음, 영혼의 공허를 그만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공명이나 세상의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서 채워서 얼버무려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요구를 눌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은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쓰레기로 꽉 들어차서 쓰레기 더미 속에 사여 살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에 뼈저리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느끼고 마음의 공허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고
평안과 기쁨, 믿음과 소망, 사랑과 사후의 세계의 실상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왜? 이러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가난함,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요, 육체만 가지고 살다가 육체가 세상을 떠날 때 그와 함께 파멸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육체적으로만 부귀와 공명을 가지고 채워놓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2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요를 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통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비참한 것을 알지 못한, 왜냐?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치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를 느끼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살 때 방향 감각을 얻게 되며 믿음, 소망, 사랑을 얻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고 참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갖고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살 때 참된 인생이 되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양만 잔뜩 쌓아놓았다가 심판의 날에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천국을 갖고 살 때 비로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흙만 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속에 천국을 갖고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 자신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스도를 모셔서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 왜 애통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삶의 부족한 면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사람이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애를 살펴볼 때 우리가 불의하고 죄 많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함을 애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 불의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삶을 애통해야 되고 거룩하지 못하고 추악한 삶을 사는 것을 애통해야 되고 용서와 사랑이 부족한 것을 애통하고 온유와 겸손하지 못한 것을 애통하고 탐욕을 벗어나지 못함을 애통할 때 이와 같을 때 참된 회개가 있고 이와 같은 애통함이 있을 때 내일을 향한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만족하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애통해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상태, 이것이 마음이 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고,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복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을 힘을 주어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으며 앞으로 항상 전진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은 사람은 그로서 벌써 끝장이 난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유란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순한 성품입니다. 요사이 사람들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강성입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몰인정합니다. 유순하지 않습니다. 싸납습니다. 무섭습니다. 요사이 사람들 만나는 것이 가장 겁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강하고 냉정하고 사나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순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 마음이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살펴보더라도 온유한 짐승일수록 사람과 함께 살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나운 짐승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깊은 산속, 무서운 벼랑끝 이런 데서 삽니다. 사나운 사람일수록 운명이 사납습니다. 자기가 강성이고 그리고 냉담하고 사나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인생도 그렇게 대해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칩니다. 그러나 온유한 짐승, 소나 말이나 토끼나 개나 온유한 짐승은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먹을 것 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따뜻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마음을 길들여서 순종하고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쫓겨날 같이 생각되는데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사나운 사람이 주먹을 휘두르고 땅을 차지할 줄 생각이 되는데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그건 말할 필요 없지요. 주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은,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체험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 하였고, 시편 37편 22절에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려고 했는데,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바로 온유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상에서 사라진 소비에트 연방을 보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스탈린 이후로 얼마나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강성이고 몰인정하고 싸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자세히 살펴봐도 흔적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과
우리 남한이 끊임없이 대결했지만 김일성이는 강성이고 몰인정하고 싸나운 존재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휘몰아서 6.25 사변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동안 늘 공격적이고, 그래서 아웅산 사건을 일으켜 수많은 한국의 지도자들을 죽였고 노동자들이 타고 오는 칼길을 폭파했고 수많은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그 나라가 땅을 차지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늘 당하기만 하고 얻어 터지고 그러고도 가만히 참고 한 우리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고 보시오. 며칠 후 북한은 우리에게 삼킴받고 말 것입니다. 온유한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왜? 역사를 주장하고 인간의 운명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러므로 예배 마치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버스 탈 때도 너무 강성으로 하지 말고 온유하십시오. 예배당에서는 예배 먹고 밖에 나가 버스 탈 때는 강하고 몰인정하고 싸나워서 막 살기가 등등합니다. 겨울 날씨 같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받은 복을 다 쏟아버린다. 교회에서 받은 복을 그대로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버스도 타고 사회생활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란 뜻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진실한 의란 무슨 의미냐 하면 일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의입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건 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신분을 의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추호도 참수할 수 없는 인품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람은 씁니다. 자기의 행위로 이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가 이 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셨으며,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서 의에 도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서 버림받을까요? 이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온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영원히 청산해버리므로 주께서 청산해서 용서를 주셔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참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롭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시고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처럼 죄 없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어려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과 자유로 교제해도 조금도 죄책을 느끼지 않고 정죄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의,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을 통하지 않고 의롭게 될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했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지은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중마다 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어깨를 으쓱하고 자랑할 만한 삶을 살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돌아보면 평생 살아온 것이 부끄럼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그를 간절히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지, 죄악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습니다. 의를 찾는 자에게 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계시해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생의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게 해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이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실제 생활에도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의를 갈급히 구하는 마음에 만족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생활을 말하면 복 받았다면 갑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행운이 다가오고 영화를 얻으면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복은 기초가 없을 때 오히려 화가 되고 또 얼마 안 가서 그 세상 복은 다 먼지와 티끌같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기초가 없는 집은 무너집니다. 기초 과학이 없는 것은 어떠한 실천적인 과학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초적인 예수님이 주신 팔복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다른 모든 복은 진실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복같이 보이나 오히려 그것은 허무하고 화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음미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근원적인 복받을 마음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내려오는 복은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진실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신 팔복 중에 4가지 복을 오늘 음미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나머지 4가지 복은 다음 주일에 다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복받을 틀을 닦았는가 스스로 질문해보는 귀한 시간을 삼으십시다. 내 마음은 가난한가? 내가 정말 애통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온유한가? 내가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의 바탕을 새로 정지하는 오늘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